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12장 우리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종살이한 지가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그 종살이가 얼마나 버거웠던지 그 괴로움을 향하여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건져달라고, 하나님 이 괴로움에서 견딜 수 없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외침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너는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풀어달라,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해서 이를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더욱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심으로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오고 각종 어려움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함이요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애굽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 재앙을 허락하셨고 마지막 재앙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의술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대한 명령은 이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각 가족대로 조상, 족속, 가족대로 지파대로 모여서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니 순양과 순염소 1년 된 것을 취하여 집에서 10살 동안 두었다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양의 그 날에 이 양과 염소를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잡을 때 그 피는 양품에 담아서 우슬초로 적셔가지고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밤에는 신발과 그리고 목끈을 묶고 허리끈을 조이고 짐을 다 싸서 출발할 준비를 하되 출발 전에 그 잡은 양과 염소는 물에 삶거나 날거나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머리부터 그 내장까지 그대로 다 먹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한 것이 유월절 절기 유월절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고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9번이나 하나님의 큰 재앙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들 가운데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믿음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들의 명령대로 양이나 염소 무리 중에 1년 된 수컷을 잡아다가 예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한 날 밤에 그 양을 잡아서 그들은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문설주 임박에 바르며 그 먹을 것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그들이 준비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에 피가 묻어 있는 때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지 않는 곳은 그 집안의 장자를 쳐서 죽였는데 위아래서부터 빈부 귀천을 떠나 모두에게 적용된 법칙이라 왕궁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피가 바르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성경은 말하기를 저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까지 장자까지 취하게 되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중에 애굽의 모든 사람을 쳤는데 장자들을 쳐서 죽임에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 놀라고 애곡하며 땅을 치며 왕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은 그 마음에 놀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새 완악한 마음은 완전히 녹아졌고 말았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을 신속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데리고 나가라. 우리가 그걸 보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빨리 떠날 것, 속히 떠날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희망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우리 애굽은 죽었다. 장자가 죽었고 우리의 모든 것의 고난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애원하여 애청했습니다. 떠나달라. 제발 떠나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바로 피를 바름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무너지고 애굽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은 날, 그것을 유월절 사건의 밤이라고 얘기하고 이 유월절 사건을 너희는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한 그 발걸음을 허락하신 날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출애굽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피뿌림은 바로 어린 양 사건의 피뿌림과 똑같아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으며 우리를 출애굽하고 자유케 하신 것이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원수 마귀는 바로와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는 모두가 마귀에게 죄로 인하여 종노릇하는 사람이요 죄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 떨며 종노릇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그 모든 것에 마귀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립니다. 어린절 유월절 사건은 바로 그 피를 통해서 애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사건이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죄를 청산하고 마귀 권세의 모든 것의 죄값을 청산함을 통하여 더 이상 사단의 권세와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이미 죽음을 받아 희생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되었으며 누룩 없는 자였는데 더 이상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죄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기억하게 하였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사건은 단순 출애굽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월절 사건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의미를 더 깊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굵은 피, 바로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유월절을 생각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부분들을 더 깊게 묵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또한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는 마귀와 세상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을 구별하여 놓는 사건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악과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모든 재앙이 너에게 넘어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그 피의 인치심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흐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종살이했습니다. 나는 너를 묶어서 절대로 놓아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그 모든 묶은 끈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가 마귀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겠느냐? 심판의 명분을 얻게 했으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하여 그 권세의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했을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아담이 누렸던 청지기적 사명뿐만 아니라 권세를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마귀에게서 있었던 권세를 빼앗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부으셨으며 그 뿌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하여 보호받을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러므로 재앙이 다가와도 너희는 그 재앙 안에 거하지 않을 것임에 대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의 피가 죄악과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될 것이며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되어 하나님과의 평안과 화목을 누리게 되는 증거가 될 것이며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각종 질병과 각종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며 예수의 피가 바로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증거가 될 것이며 예수의 피가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랍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 것이고 예수의 피를 바랍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한 것이고 예수의 피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피만 바른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진다 말했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애국과 세상과 달리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묶였습니까? 어려워 뒤로 물러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우리를 묶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선포한다고 해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박에 받아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장자는 살았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고설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피를 바른 것입니까? 출애굽하라고 피를 바르신 것이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데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에서 떠나야 되는데 중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잘못한 것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붙잡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말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예수의 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은 그 땅을 떠나기 위한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나기 위해서 피를 발라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그런데 왜 죄악에서 떠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자리에서 나와야죠. 질병에서 나와야죠. 가난과 저주에서 나와야죠. 죽음과 지옥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타협하여 움직여야 되는데 멈춰서 있다면 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백날 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일어나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의 피의 보혈의 그 권능을 의지하여 그 땅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쇠사슬은 풀렸습니다.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털도 버리고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의 속박에서 풀어났음을 너희의 삶 가운데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를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눈먼 자였는데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눈먼 자처럼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눈 뜬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눌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눌려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저는 우울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 힘이 있습니다. 나는 아픔도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계속적으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선포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 매일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었건만 너희는 왜 멈춰서서 그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에는 성소에 누구만 들어갔느냐?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주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신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묶여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별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제는 묶여있는 삶을 살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여셨으며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럼을 통하여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냥 멈춰 서 있다면 예수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주님을 믿느냐? 그러면 주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자녀 아니냐?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너희의 묶었던 죄사들이 묶였는데 왜 아직 그대로 있느냐?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나요? 우리는 압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죄의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 맞습니다. 벗어나려고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430년 종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갔던 모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지만 그들 앞에 나온 것은 홍해였고 그들 앞에 나온 것은 광야였습니다. 예수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책임지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책임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앞에 딱 맞닥뜨린 것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맞닥뜨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울해집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피를 씻어서 내가 중독됐던 것, 나쁜 것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뭘 아신다고요?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부정적인 것, 부정적이었고 자유함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늘 뭐했느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부정적이고 종노릇한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압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한순간에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은혜 받으면 그때 그 순간만큼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딱 지나보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보십시오.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뭘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거기서는 먹을 밥이라도 있었고 마실 물이라도 있었는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며 원망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피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인도에 나가시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홍해가 갈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 나갈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뭐만 하면 됐느냐? 그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이 너무 마릅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 얘기를 얘기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게 하는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고 누굴 찾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누가 책임지느냐? 성령이 우리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고와 같이 과부같이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건진 출애굽 사건들을 통하여 광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기뻐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그러므로 무엇에 있느냐? 주님을 찾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눈앞이 깜깜하느냐? 광야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며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을 베푸시라? 기적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를 생각나게 하고 이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너희가 과부와 같이 고와 같이 외롭고 너희 눈앞이 깜깜하고 너희가 헤아릴 수 없으며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도우시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함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너를 통하여 보일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덮는 그 자리에 흑암의 권세는 떨어져 나갑니다. 악한 영이 그 가운데 발작을 일으키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나타나면 예배가 방해되는 악한 원수관계를 하나님께서 묶으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며 주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하늘나라를 예비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각종 질병도 주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환경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밤낮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성령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요. 신앙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체험하는 것이라. 바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수의 피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며 예수의 피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주님의 평안함을 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